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don하다. 내 죄를 덮게 하신 분 날 오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안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성령님께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따뜻한 오른팔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에 소망을 안고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고 보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의 눈이 바라보았으며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의 입에 담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의 삶, 고집과 교만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은혜 내려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곡식이 무르익어 가는 가을로 접들어갑니다. 이 계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깐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올바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알고 행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기 위해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루우신 오른팔로 강에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마다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요아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 하나하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통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의료진의 손을 통하여 모든 것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성도들의 모든 고난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위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아멘.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 5번 정도 더 봐야 됩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도 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14절에도 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13절에는 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14절에는 서서 진리로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서 있는 것인데 13절에 서 있는 것과 14절에 서 있는 것은 조금 의미가 좀 많이 다릅니다. 13절에 서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먼저 하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은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누워있는 사람은 죽었으니까 누워있는 겁니다. 혹은 다쳤으니까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쟁이 끝나고 있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다. 이겼으니까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졌으면 죽어서 누워있든지 아니면 도망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전쟁이 끝나고 있는데 서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살아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제가 예배 시간에 죽는 사람 없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일하는 현장에 제가 좀 같이 있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름에 그렇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막 무거운 거 들어가면서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수요일 날마다 예배에 오셔가지고 하나 졸지도 않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대단하다. 또 주일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좀 긴장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만한데 또 이렇게 주일날에도 와서 졸지 않고 말씀 듣는 거 정말 대단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살아있는 건 예배 시간에 살아있는 겁니다. 단순히 졸지만 않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고 그냥 입으로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이고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받을 때에 그 사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살아있읍시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쟁터에서 일어서 있는 자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도망간 사람들은 진 사람이에요. 넘어져 있거나 자빠져 있거나 죽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다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요, 우리 편이 이겼는데 나는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이겼을 때 내가 이기는 건요, 우리 편이 이겼을 때 내가 일어서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 계셔서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 주는 갑옷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갑옷 중에서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갑옷에 대해서 쭉 이제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6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 거 아니? 갑옷을 입는 순서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그러한 갑옷을 참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가까이에 그들이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벌써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이 갑옷이 입혀지고 그리고 이 갑옷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압니다. 자, 첫 번째로 착용하는 게 뭐라고요? 허리띠. 근데 이 띠가 무슨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인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 결과가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나무아부 타빌이 진리랍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공자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철학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진리이고 그 행함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어지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먼저 갖추는 것이 띠라고 그랬습니다. 띠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착착착착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띠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각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띠를 뛸 때 앉아서 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서서 띠를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서 있다라는 것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중고등부 학생이 일부 예배를 엄마랑 같이 참석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옛날에 체육관에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나가서 이제 막 뭡니까? 그 종목이 뭐라고요? 주짓수 이렇게 하는데, 주짓수 하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경기를 탁 붙기 전에 심판이 서로 인사 딱 시키고 나면 준비하는 자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짓수 자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집사님. 예, 이렇게 딱 이렇게 유도하듯이 이게 이제 자세입니다. 그죠? 복싱은요. 복싱은 딱 요게 자세고, 물론 이제 뭐 아웃복서나 인복서 따라서 뭐 손을 딱 내리고 이제 알리 같으면 자 한 대 때려봐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다들 준비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서서라는 말은 싸울 때의 준비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하든지 태권도 같이 대충 이런 맞습니까? 뭐 왠지 또 제가 이런 폼이 좀 어색하긴 한데, 이런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세를 갖출 때 그냥 갖추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는 거예요? 띠를 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띠가 무슨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똑같이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 구별되게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서 진리를 띠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각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나누게 되어질 것은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여러분, 이 호심경은요, 이 가슴 부위에 부착을 하는 그런 갑옷입니다. 여러분 뒤편에 한번 그림이 있어요. 두 가지 그림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이 띠, 로마 군인들이 하는 띠입니다. 여러분, 이 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 가만히 보면은 가죽줄 내하고 밑으로 이렇게 세로로 쭉 이렇게 늘어뜨려 있는 그게 보이십니까? 가죽띠. 그게 뭐냐면 거기에 박혀 있는 문양과 그 숫자에 따라서 계급이 달라집니다. 계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급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띠가 띠만 있는 게 아니라 바지만 내려가게 하는 그런 띠가 아니라 이 띠가 무슨 띠입니까? 무기가 달려있는 띠입니다. 딱 보기에도 지금 칼이 몇 개가 달려 있습니까? 2개가 달려 있죠? 조금 좀 큰 칼이 있고 작은 칼이 달려 있고, 여기에 물통도 달리는 거고요. 여기에 또 무엇도 달리냐면 이제 식량도 달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 나갈 때 기본이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띠를 한다는 겁니다. 이 띠를 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서 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호심경인데요. 이게 호심경입니다. 자, 이거 어디다 하는 건지 아시겠죠? 예, 구멍이 3군데 뚫려 있는데 위로 뚫려 있는 구멍으로는 머리 놓고, 그 다음 양쪽으로 뚫려 있는 데로는 팔 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호심경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호심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호심경이 이제 우리의 이렇게 가슴과 배 부분을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보호가 되도록 갈비뼈가 촘촘하게. 여러분, 갈비뼈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갈비뼈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20개요? 12개 아닙니까? 12개. 아, 양쪽으로, 이쪽이 12개, 이쪽이. 아, 또 갑자기 그러니까 또 헷갈리잖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자는 12개고 남자는 11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희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거 가지고 여학생들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제 인체를 이렇게 해놓은, 해부해 놓은 그림인데 이게 여자냐 남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기기를, 이제 이건 여자가 맞다. 갈비뼈가 12개 잤느냐, 남자는 11개다. 그래서 또 자기 걸 세 보는데, 여러분 또 희한하게 또 세려고 하면 또 한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느냐? 이 안에 있는 것들 보호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김태성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갈비뼈가 지금 금이 많이 갔답니다. 지금. 이거 다 붙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척추, 이 등뼈, 이거 여기에도 좀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붙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고비 넘기고, 오늘 또 누가 또 김태성 장로님 자리에다 또 저 화분을 또 저리 갖다 놨어요. 그래서 장로님 빨리 회복되셔서 여기 빨리 와서 앉아주세요. 그러면서 누가 또 앉아.
해놓으셔서 누가 했는지 짐작은 가는데 하여튼 아유 참 우리 교인들이 저리 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 자리 장로님 자리라고 빨리 와서 앉으시라고 이 화분 빨리 가져가시라고 집에.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척추가 지나가고 있고 갈비뼈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장기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이 있고요, 허파가 있고요, 폐가 있고요, 간이 있고요, 위도 있고 장도 지나가고 어느 것 하나 손상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는 것입니까?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근육을 아무리 단련을 해도요 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부를 단단하게 만들어도 화살 날라오는 거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창이 날라오는 건요 이거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도 여기가 부서지지 않습니까? 호신경으로. 여러분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여름에도 가죽 자켓을 다 입고 오토바이를 타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 가죽 자켓이 좀 이렇게 봐도 야 이게 참 좀 있어 보인다, 좀 비싸 보인다 하는 가죽 자켓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것들은 막 진짜 몇백만 원 한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 가죽 자켓 안에 철심이 박혀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상황에서 이 오토바이가 구르더라도 이 자켓을 입고만 있으면 안에 있는 뼈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말아야지. 또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또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는데 안전하기 위해서 그 자켓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호심경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띠도 그냥 띠가 아니라 무슨 띠? 진리의 허리띠인 것처럼 이 호심경도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무슨 호심경이다? 의의 호심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의롭지 못하면 공격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의롭지 못하면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의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할 때에 이 의는 도덕적인 의,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가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신갑주는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의의 호심경을 가질 때에 이 의도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서 내 스스로 증명해보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어지는 의가 오늘 의의 호심경의 의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라면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도 영적입니다. 진짜로 화살 날라오니까 호심경하고 다니라는 겁니까? 진짜 총알이 날라오니까 호심경하고 다니라는 것입니까? 진짜 칼이 막 날라오고 하니까 호심경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에 있어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호심경인데 그 호심경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내가 열심히 절제하고 내가 정말 성숙한 가운데에 보여주는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공격이 달라요. 마귀의 공격이 보통 우리가 보는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총을 쏘는 게 아니라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참소. 마귀의 공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참소라는 것은요.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고발. 책 잡아서 그걸 가지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무엇을 공격하느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마귀가 참소하면 우리는 그 앞에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등판을 보호하고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옆구리를 감싸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그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좀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의 참소가 있고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공격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참소는요, 우리를 자꾸 죄책감 가운데 있게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참소이고 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하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참소하면서 그거 봐라, 네가 그렇게 해봐야 결국 넘어지지 않느냐, 하나님도 너를 싫어한다,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참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나는 진짜 세상에 부끄러운 짓 하면 산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여러분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진짜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나는 딴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짓 한 거 없고 나는 진짜 난 딴 사람한테 피해 준 일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더 나쁜 짓 많이 하고요, 더 피해 많이 주고요, 더 욕먹을 짓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애를 쓰고 진짜 딴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어떤 절에서는 스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대기를 가가지고 발바닥을 빡빡빡빡빡빡빡빡빡 긁는다는 거예요. 온 스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새벽 불공 드릴 때 나와가지고 신발 신고 막대기로 빡빡빡빡빡 긁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모르고 벌레를 밟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발바닥을 벅벅벅벅벅벅벅 막대기로 긁는다. 여러분 발바닥 긁으면 죄가 용서가 됩니까? 벌레는 죽여도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벌레 죽이는 것도 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의로워지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뭐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사님 제가 참 지금은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착하게 살다가 좀 더 제가 좀 의로워지고
좀 더 제가 착해지면 그때 교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누가 주는 마음이다. 이것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 못 나옵니다. 언제 착해지려고요? 뭐 얼마나 착해지려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죄 지은 게 많아서 아직은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예? 아유, 내가 지금은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 그럼 그날 밤에 엄마한테 미안해도 집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집을 나와야 되겠어요? 어머니한테 편지 쓰는 거, 어머니 제가 이번에 시험을 잘 못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을 좀 올리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시험 치고 나서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 미안해도 집에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부모님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속 썩이는 자식이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도 오래 쉬었고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었다 오겠습니다. 언제 그럼 오시려고? 아이고 내가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이거 죄 좀 어떻게 좀 이거 좀 해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옷을 다 매려도 진흙탕에 뒹굴고 어디 한 군데 째지고 빵꾸가 나고 그래 해도 머리 벅벅 긁으면서 엄마 미안해요 그러면서 들어와야 돼요.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주님, 제가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내가 바깥에서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거의 90%까지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도 누가 주는 마음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애써도 우리는 100개 중에 50을 채우기는커녕 하나도 제대로 못 채웁니다. 오늘 우리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10% 20% 모자라는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아니고요 100%를 채워야 하는 그런 필요 가운데에 있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고 오늘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고 아이고 막 오늘도 막 일이 됐는데 그냥 막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의의 흉배를 갖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죄 짓는 게 불편해져요. 죄 짓는 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것도 기쁨이 있어요. 죄 지을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남 속였을 때 그렇게 막 그냥 기분이 좋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남 속이는 게 안 기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남을 때려야지 기쁜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안 기쁜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안 기쁜 거예요. 양보하는 게 기쁘고
베푸는 게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무조건 다 저주라는 건 아니에요. 불의에는 맞설 수도 있어야 되지. 그러나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왜? 의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죄 짓는 게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 의의 흉배를 입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막 거짓말 툭툭툭툭 막 나오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막 손이 올라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람들 비방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의의 흉배를 입었기 때문에 죄 지으려고 막 손이 발발발발발 떨리고 거짓말 안에 막 말이 막 더듬더듬 막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들에겐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긴 다르다,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우리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를 증명하며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참소하면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할 때에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의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는 나를 참소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더 이상 고발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몸을 아무리 단련을 한들, 근육을 만들고 피부를 단단하게 한들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사장이라고 그러죠. 그 옛날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막 뜨겁게 달궈진 그 구슬을 솥단지에다가 구슬을 넣어갖고 막 손가락 갖고 팍 이렇게 하고 막, 그래 봐야 칼이 날라오면 그 손가락이 그 칼을 막아요? 막습니까? 못 막아요, 여러분. 못 막아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한들 마귀의 참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의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마귀의 그 참소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가슴 펴십시오. 가슴 좀 이렇게 좀 펴보세요. 우리 이 호신경 그림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갑옷을 이렇게 탁 만들었을 때 어깨 이렇게 움츠리면서 살을 하고 이렇게 전쟁터 나가라고 이렇게 만드는 갑옷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딱 위험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전쟁터 나가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가 아깝지 않게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요 죄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요 죄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죄의 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착한 행실로 더 의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가슴을 펴고 삽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좀 그려지는,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드라마를 통해서 본 장면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전쟁터에서 막 그냥 막 화살이 막 날아다니고 막 칼이 막 그냥 막 그냥 공격을 해오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막 주인공이 막 하면서 막 그냥 잘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막아내고 있는데도 이 주인공이 놓치고 보지 못한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화살이 날아오는 걸 보고 자기가 자기 몸으로 탁 이렇게 막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화살에 맞지 않고 이걸 탁 막은 이 사람이 대신 그 화살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뭐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뭐 아멘도 아니고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가끔가다 보면 너무 몰입을 하셔 들으셔가지고 화살이 날아오는데 나는 그걸 못 봤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날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그 화살을 대신 맞은 그 사람이 호심경이 됩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지 눈치채셨죠? 오늘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호심경이 되신 거예요. 오늘 내가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그 힘든 어려운 모든 일들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호심경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혀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못 박히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주님이 내 호심경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갑옷의 특징이에요. 갑옷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남기고 자신이 몸에 뚫리면서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갑옷의 역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그 화살은 내가 맞겠다. 그 날아오는 그 창은 내가 맞겠다. 못 박히는 것 내가 못 박히겠다. 그 채찍 내가 다 감당하겠다. 너는 내 뒤에 있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갑옷은 자기 몸을 뚫으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면서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는 것은 그 채찍은 주님이 다 맞으시고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은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주님이 감당을 하시고 오늘 우리는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조금 더 착해지면 오겠습니다. 아이고 나는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취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의 흉배로 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은혜로 얻어지는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 안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드럼을 쳐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호신경을 이렇게 보면서 호신경을 이렇게 딱 하고 있을 때의 그 느낌이 어떨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 느낌이요, 딱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요 느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 가슴에 호신경을 했을 때, 이 호신경은 내 등판도 덮고 있거든요. 내 등을 누군가가 이렇게 탁 손으로 덮어줄 때 이 느낌이 아니에요. 의의 호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라는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의롭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마귀가 참소할 때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받아내시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서 그 입은 자를 살리는 그 갑옷처럼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던 그 주님 앞에 오늘 내가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는 더욱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 받은 그 값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좀 오늘은 좀 회개하면서 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마친 후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를 얻어지는 그 의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당당하게 아버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김태성 장로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큰 고비를 넘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치유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님,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에 대한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와 그 다짐으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호신경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내 의를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호신경입니다. 갑옷을 입었을 때에 꼭 그 갑옷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호신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심이 오늘 나의 의의 호신경입니다. 날아오는 공격을 대신 받아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그 갑옷이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즐거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하고 구하오니 우리 김태성 장로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어느 한 곳 빠지거나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의 손길로 그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부러지고 금이 간 곳이 모두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손상되어지고 떨어져 나간 곳이 새살이 돋고 아버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아버지는 그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흥교회 우리 성도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함으로 그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시은의 가정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복 있는 성도의 삶 의의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모든 필요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각 기관별로 모여서 회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서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역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사들과 구역장과 또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대로 충성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이들 차량을 운행하고 성가대로 반주자로 또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또 그것을 마무리하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역별로 모일 때마다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온전히 갖추어가며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발걸음들이 교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착을 하고 등록을 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름들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
그 모든 형편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성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를 실감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들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서 잘 적응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꾼들로 또 함께 일하며 또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쁨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소식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은혜 성도들의 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살아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하시고 헤아려 주심으로 그 모든 형편들 필요한 것들 특별히 생업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땀 흘려 애쓰고 거둔 것에 10분의 1을 드리오니 약속하신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학생들 또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받은 것으로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아버지는 귀한 것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이제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지친 모든 몸의 피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된 교회가 되어지고 준비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드리는 손길이오니 또한 구별하여서 드리고 더하여서 드리는 손길이오니 구별된 은혜 더하여 주시는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들의 이름을 적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유학하여 지내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태성 장로님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또 이제 교회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권사님 등록하였는데 이곳에서 더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경순 권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는 그 자녀들과 또 손주들까지도 함께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살아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들 내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태중에 있는 귀한 자녀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할머니 따라서 수요일 예배 오고 있는 우리 겨울이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힘있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